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8월 성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서마다 계속되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 주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대한 말리포에 가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좋은 추억도 갖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주방에서 권사님들 많이 수고하셔서 잘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성경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장소를 빌려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식사 봉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작은 교회에서 한 10개 교회 전체 한 50여 명 모여가지고 아이들 또 스텝 한 10분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성경만 읽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진짜 보통 수련회를 하거나 이런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좀 겉도는 애들이 있고 바깥에 나와서 헤매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 없이 전체가 다 집중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원 300 축구 캠프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함께 이렇게 축구 캠프 하게 되는데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진도까지 가는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함께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부서마다 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납니다. 나는 이 여름에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들판에 곡식들은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8월 성장의 달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난주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함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자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더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려고 했는데도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도 잘 듣고 이번 주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시리즈인데 지난주 말씀만 듣고는 이제 낙심한 채 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곤고 환난뿐이 없어서 낙심함에 갔는데 오늘 사실은 그 2편인 거예요. 시리즈인 거예요. 이거는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 설교 한 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설교만 듣고 고난 중에 있는 분 중에 낙심하는 분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꾸준히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고난, 역경, 도전, 환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경이나 고난 만날 때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죠.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졸지에 모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다 죽어서 부인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한 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추궁하지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회개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기를 원하며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에서 찾아서 말씀 듣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만나면 이유를 찾게 되지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냥 고난을 만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결국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옥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들이 소경된 이유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며 염려하게 되어지고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비슷한 인생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자라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취직도 하고, 그 후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인생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위기를 당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환난과 위기, 역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첫 번째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황, 오히려 속상한 이야기만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위기와 고난, 역경은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고난인지도 모르고 역경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죄인지도 모르고 의로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겸손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뭐만 있다고요? 의인만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교도소에는 의인만 있고 교회는 죄인만 있어서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일 심야 기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는 것이나 혹은 옷을 입는 것이나 다 구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각각 인생에 특별한 여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귀와 불신자의 특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불신자는 가는 길이 똑같은 거예요. 그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어도 이 세상 살 때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놔둬도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 예수 믿는 영혼에게 관심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도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 속에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마귀 도전이라면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를 하며 준비된 그릇과 같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데 준비된 그릇을 닦지 않고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러운 그릇을 준비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합니까?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금가고 이가 깨진 그릇들은 다 그때에 구별해서 버립니다. 자, 깨끗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담기 전에 반드시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설거지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다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양한 그릇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그릇이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결한 그릇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겸손함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석용이 주님 앞에 나올 수뿐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위기 속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솔직히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 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지면 기도가 등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류병으로, 중풍병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또 다른 소경들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살며 불신자들과 같은 인생 여정을 갑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학교도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해결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불신자의 관계가 특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듣던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할 때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수룩밥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태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내 공로,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 의지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보혈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주인으로부터 핍박받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 하나 몸 지키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사울이 날 죽인다고 막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몰려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200명, 400명 계속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리더십을 훈련시키셔요. 그 가운데서 그 함께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종으로 팔려가고 그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졸지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어 주십니다. 이 요셉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을 때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두 분 다 세상 떠나셨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로 나오시게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전방에서 이제 생활하시게 되었는데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꿈만 꾸면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밤알을 3알 주우면 아버지가 3일 훈련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귀신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월급 날만 가까이 오면 우리 형제들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당을 데려다가 뭘 하면 낫는데 있는 돈이 딱 끝나는 날 우리가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 장난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맨날 귀신 이 무당 쫓아다니다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 그 채플 시간에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는 예수 절대 안 믿는다라고 굳게 다짐하고는 소설책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그 위기 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 말씀을 채플 시간마다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셨다는 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그 말씀이 번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너무나도 아쉽게 교회를 잘못 간 거예요. 천주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2차 환란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좀 커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생 때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병이 와서 식중독으로 너무 큰 고생을 하셨어요.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정은 길지만 기도받고 나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로 우리가 오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신학해서 목사님 되시고 어머니가 신학해서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귀신이 역사하고 난리 쳤지만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다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졌지만 다 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니까. 지금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문제 생기지 않으면 매달리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생기면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기도하죠.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은 옛날 생각해서 잘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예외 없이 부르짖으면 어떡하셔요? 응답하셔요. 그러니 고난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꺼리끼 있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지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고난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흑암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본문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왜 소경됐는가를 이유를 찾기 원했어요.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침을 뱉는 행위는 저주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해도 눈 번쩍 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불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눈에다가 발라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여기다 진흙 바르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씻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심으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순종하게 하셔요. 충격적인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익숙한 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눈을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하지 않게 사시더라고요.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 걸 봤는데요, 혼자 사시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사는 것을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밥해 먹고 어떻게 청소는 하고 어떻게 뭐 물건을 사러 다니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다 사는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애초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눈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눈 안 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눈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안주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이만하면 됐어, 뭐 안 보이면 어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손으로 집어서 확인해보고 입에 들어갈 것만 뭐 먹어서 입에 들어가서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구별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수준인 거예요.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익숙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이러면서 살다 보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는데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듣는데 나도 좀 듣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건강한데 나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인과응보의 수준에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는 수 없지 뭐, 내가 선택한 길인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주할 일이 아니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파구를 주세요. 사람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도전과 역경, 위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역동적이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